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2016년에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개봉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터키, 인도,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18차례 리메이크가 되어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여기 네 커플이 나오는데 조진웅과 김지수, 이 커플이 한강이 내다보이는 넓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려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조진웅, 유해진, 이서진, 윤경호 요 넷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불알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한두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최근 이혼을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문자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살라버렸잖아. 문자 때문이 아니죠. 21살 해픈 여자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바로 지워야지. 애새끼가 조심성이 없어. 뭘 조심해? 그러니까 순대가 잘못했다고. 바람 핀 거요? 문자 안 지운 거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합니다. 이때 조진웅의 아내인 김지수가 아무튼 이 핸드폰이 문제야.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통화 내역, 쇼핑 내역, 문자 있지, 위치 스케줄. 완전 인생의 블랙박스라니까. 이때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는데 다들 뭔가 찔리는 듯 감추는 듯한 눈빛을 보입니다. 아마 여기도 핸드폰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줄 사람 많을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커플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는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자꾸 뒤집어 놓는 거 있죠. 옆에 있던 남편이 발끈합니다. 그럼 자, 봐봐. 내 거 올려놓을 테니까. 당신 것도 올려놔봐. 나는 애들 등하교 하는 알림이랑 어머니 한의원 예약 문자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커플한테 질문합니다. 세경 씨는 준모 오빠한테 핸드폰 보여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전 핸드폰 비번 설정도 안 해놨어요. 봐봐. 당신은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나는 뭐 없지 뭐. 자, 봐봐. 그래. 그럼 우리 중에 비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최소한 이것들하고는 40년 지기 친구들하고 비밀이 뭐가 있어. 그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다들 핸드폰 올려놔. 그런 다음에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까지 싹. 왜? 비밀 없다며. 이게 무슨 게임이야? 왜?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내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뭘 숨겼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내가 바람 피우는데 이걸 하자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이 게임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한 명, 두 명씩 표정이 변하고 이 축하 분위기는 깽판 분위기로 바뀝니다. 막 부부가 싸워요. 우리 이혼하자. 근데 이서진은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식은땀을 흘렸을까요? 평소 수상한, 은밀한, 그런데 떳떳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최근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자기의 카카오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억인데? 1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건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1위, 전 세계 3위, 일본 제치고 아시아 1위. 1년에 10만 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6명, 7명 중에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폰 올려놓고 우리 오픈 게임 해보자.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유튜브 시청 목록 공개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안 된다면, 절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폰을 올려놓고 내용을 공개해보자. 카톡, 문자, 이메일, 유튜브 시청 목록 혹은 뭐 티빙, 웨이브 이런 거 있으면 시청 목록 공개하자고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면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0만 원 준다고 500보다는 한 500 지금 난 돈 필요 없거든. 근데 500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500을 준다 해도 안 풀겠다. 그냥 상관없다. 나 그거 안 받겠다. 그런다면 이유가 뭐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너무 이 헌법 정신이 너무 투철하셔가지고 사생활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사생활 지키는 것이 가장 인권을 지켜가는 일이며 이게 사리에 맞는 것이다. 인권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오픈 안 하는 걸까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오픈할 수 없다. 이런 사례를 만들면 이건 나라의 국가 발전에,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일까요?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오픈하지 못한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50대, 60대, 70대 아줌마 아저씨도요. 할아버지들도요. 할머니도요. 오픈 못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뭐 이런 걸 봐. 뭐 이런 걸 클릭해. 뭐 너 나이 먹고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냐?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막 대여섯 시간 눈 안 아프니? 핀잔 들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이런 거 클릭했다는 게 너 혹시 그 썸네일 낚인 거 아니야? 나이 먹고서도 아직도 음흉해가지고. 이런 평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공개 안 합니다.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할지 몰라도요. 자신의 은밀함과 가려진 곳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죠. 자신의 존엄함, 이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하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대요. 근데 누구의 죄예요? 짐승의 죄는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가득하대요. 근데 그 원인이 뒤에 바로 밝혀졌죠. 왜냐하면 그 죄를 가득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데 어려서부터 악하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그 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원,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가봅시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 그리고 이 마음은 만물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떻게 차이가 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옆집 아저씨예요.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 보고 있는 불신자들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내 얘기죠. 나도 사람이니까. 열애 없습니다. 조금만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손 올려보세요. 여기에 내 마음이라. 나예요.
구약 성경만 이렇게 증언할까요? 신약 성경은 달라졌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도 가봅시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0절 가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 계속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죠? 마음에서 뭔가가 흘러나온다. 마음이 기원이 되고 있다. 마음에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음란함, 도둑질, 살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악독한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거죠. 음탕한 것,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까지도 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 사람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셨더니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거를 28절이 또 한 번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정욕대로 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함, 비방함,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에게 거역함, 우매함, 약속을 저버림,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악의가 가득하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악이 가득하다. 그 악한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은 결이 같습니다. 내 마음은 악의 창고다. 악의 근원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같죠?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상자에서 온갖 추악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인간의 마음, 모든 악한 것들이 담겨있는 악의 보고, 악의 상자.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의 마음이, 이 마음이 노는 곳이 어딥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 악한 마음이 노는 곳이 어디냐고요? 내 마음이 노는 곳. 스마트폰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사생활이라 철저히 가린 채 내 마음이 논이는 곳 어딥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은밀하게 쌓고 은밀하게 키우고 은밀하게 먹이고 은밀하게 채우고 이런 게 없었다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에서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은 점이 있다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낸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뭔가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현대인에게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마음에 뭔가를 계속 쌓고 있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보고 또 봅니다. 클릭 또 클릭. 마음에 쌓고 또 쌓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대세, 세상의 철학, 세상이 즐기는 것들이 내 마음에 은밀하게 저장됩니다. 신은숙 변호사님이 3가지 지워야 될 거 알려주셨죠? 삭제하고 들어가세요. 꿀팁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외도를 해도 안 걸리고 위자료 안 뺏기고 내 인생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우면 모를 거야. 지우면 내가 하고 있는 거 keep going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지금처럼 즐거울 거야.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계속 쌓고 있는 그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 내가 계속 세상의 것들을 뭔가 보고 있어요. 클릭하고 보고 채워 넣습니다. 쌓고 또 쌓아요. 그게 내가 된다는 거죠. 이건 선악과 사건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선악과 먹을까 말까. 괜히 한번 쳐다보고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선악과 앞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뭐야, 안 죽네. 난 또 바로 죽는 줄 알았지. 안 죽잖아. 하나님이 괜히 한 소리였구나. 이 마귀의 말이 틀리진 않았네. 이러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안 죽었습니까? 930년 살았죠. 예, 살았어요. 그리고는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도 비슷해요. 그들이 오래 살든 적게 살든 930년을 살았든 아니면 먹자마자 죽었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아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와의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죄인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죽었든 아니면 930년 혹은 그 이상 살다 죽었든 우리한테도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들도 하와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꾸 알짱알짱 대면서 시선이 닿는 곳 가까운 데다 스마트폰을 두고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에이, 어제 좀 했다고 세상 달라지는 거 아니던데. 일주일 전에, 한 달, 1년 전에 계속 만지고 이거 쳐다봐도 뭐 큰 문제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던데. 그리고 뭐 나만 그래? 다들 그러고 살잖아. 내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니고. 봐봐. 이렇게 일요일이면 교회 와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까? 이러면서 우리도 오늘날의 선악과를 아무렇지 않게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넣고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첫째, 은근히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뭔 짓을 하든 이런 거 하든. 2번째, 에휴 아시겠지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셔도 별 상관 안 하실 거야. 왜? 지금까지 별일 안 일어났거든. 아니면 3번째입니다. 몰라. 생각하기 싫어. 그냥 난 오늘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든지 아신다고 인정은 해드리는데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저 완벽한 타인에서 이서진 씨가 맡은 그 배역은 그 4명이 불알 친구잖아요. 거기 와 있는 김지수하고도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인 조진웅만 불쌍한 거지. 근데 결혼은 한참 어린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가 수의사예요. 돈을 좀 벌어놓은 게 있었어요. 이 수의사인 와이프 돈을 끌어다가 레스토랑을 하나 냈어요. 왜냐면 이서진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돈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자 하나 잘 꼬셔가지고 그 여자 돈을 끌어다가 레스토랑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키 크고 날씬한 여성과 또 그 짓을 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게 오늘 이 스마트폰
오픈 게임을 하다가 드러났네. 완전 개망신이죠. 근데 이 게임을 하자고 처음에 시도했던, 내가 바람 피는데 당신한테 이거 하자고 하겠어? 지금 바람 피고 있어요. 이서진이랑 자기 남편의 불알 친구랑.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막 욕이 나옵니다. 더럽다. 저러면서 저런 표정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게임을 하자 그래? 와, 더럽다. 이서진은 열심히 지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도 차에 앉아서 문자가 오면 답을 한 다음에 통째로 지워요. A 여인, B 여인, C 여인한테 막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립다. 언제 와? 막 와 있어요. 나도 자기가 그리워 해놓고 그 대화 전체를 통으로 지웁니다. 안 걸릴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의 행위가,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적어도 걸릴 짓은 안 했어. 내가 이 여자 앞에서 있는 동안만큼은 충실했다고 믿는 거야. 착각이죠. 내가 결혼한 이 여자 앞에서만큼은 내가 이 여자가 고통스럽거나 이 여자가 힘들어하도록 하지 않았어. 내가 조심한 거야. 내가 걸릴 짓을 안 하고 패턴도 아주 빡세게 걸어놨어요. 여자는 패턴도 아예 없는데 남자는 패턴이 복잡해.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자기가 보기에는 다 삭제했기 때문에 깨끗해. 근데 하나님 뭐 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가릴 수 있는 게 없다. 벌거벗은 것 같이 가리지 못한 채 완벽히 그분 앞에 드러난다. 스마트폰 패턴 강화해놓고 신은숙 변호사님의 코치에 힘입어 3가지 엄격하게 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어요. 사람에게는 안 걸릴 가능성 높겠죠. 세상 어느 직장이 지난 일주일간 검색 목록 제출하라 뭐 이럴 일도 없고, 이 영화 이후로요 부부간에 스마트폰 공개하는 게임 따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뭘 걸릴 줄 알고 무슨 망신 당하려고. 당신 왜 이런 걸 봐? 왜 이런 데 시간을 써? 괜히 지적받기 싫은데.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지도 몰라요. 그리고 들켜봐야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서 창피 좀 당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요?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여호와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신대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 있을 거예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드러난 모든 행위, 그러나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열애 없어요.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숨겨졌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가렸다고, 삭제 잘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외도하는 사람들이,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찔리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열심히 지웁니다. 신경 써서 지웁니다. 왜 그러죠?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이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즐기고는 싶은 거야. 근데 상대한테 미안하잖아. 또 미안한 뿐만 아니라 걸리면 내 입지가 좁아지겠죠. 왠지 이혼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껐득하면 그 얘기하면서 나를 코너에 몰아세우고 자기 전에도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 없고, 넌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상대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각자 가릴 만큼 가리자. 그것만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한 타인의 그 대사가
기가 막히다. 애 새끼가 조심성이 없어. 뭘 조심성이 없었던 거예요? 알아서 잘 지워야지. 그럼 지금 조심성이 없고 지우지 못하고 칠칠지 못하다 이렇게 욕한 이유가 뭔 거예요? 외도를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우지 않은 게 잘못한 거예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이혼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오늘 신은숙 변호사님 통해서 들었죠. 오만 쌍을 상담을 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문자 하나 때문에 파탄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통나서. 그래서 이분도 기승전 결국 스마트폰이야. 지금 너무 잘 되어 있대요. 옛날에는 외도를 하면 신림동 어느 구역 이렇게만 나왔대요.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도 경찰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신림동 모모 오피스텔 지하까지 정확히 나온대요. 구글링하면. 그러니까 모텔을 간 건지 인근을 음식점을 간 건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거기. 그것도 지하 1층에 주차한 것까지. 구글이 그렇게 정확하게 잡는답니다. 그게 소름 끼친대요. 그래서 자동차 블랙박스 지워야 되고 스마트폰 위치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릴 게 많아지네. 선악과 먹고 자기 몸을 그 옷 잎으로 가렸던 거랑 똑같죠.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부터 점점점 이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치장할 건 많아지고 가릴 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멀리할수록 죄는 많아지고 하나님 멀리할수록 가릴 건 많아지고 숨길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정확히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도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은밀하게 가려서 자기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도 씻을 때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잘 때도 머리맡으로 막 가리려고 한다 그러죠. 패턴 갑자기 엄격해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뭘까요? 스마트폰을 지킬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스마트폰을 지킬 게 아니라 네 마음 좀 지켜라. 잠언 4장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건 마음 지킴에 실패했을 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며 내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릴 겁니까? 열심히 스마트폰 패턴 더 엄격하게 지을 겁니까? 안 그래도 부패한 마음, 안 그래도 악이 가득한 마음인데 거기에 악한 것을 계속 들이붓는다면, 마음 지킴에 관심이 없고 방치한다면,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현대 교회들이 스마트폰 얘기 안 해요. 이게 없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절제하십시오. 스스로 조금씩 시간 좀 줄여가십시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서 계속 그걸 통해서 들여다보고 세상의 것을 내 눈과 마음에 쌓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일요일 교회 와서 1시간 온라인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자유롭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던데요. 떨어져요. 우리 매일이 싸움이에요. 나이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나이 먹고 나름 경건의 어느 산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조명호 목사님 정도 급 되면 음란물 1시간짜리 봐도 아무 영향 안 받을까요? 그거 보고 나서 성경 다시 20시간 볼 뿐이니까? 아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섹스 캔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라고 자부했던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이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껍질이 까였는데, 오픈이 됐는데 이랬다다 저랬다다 나오던데요. 공든탑 무너지던데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데, 점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마음은 스마트폰으로 자꾸 기우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훔치려 드는 사탄을 대적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주입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닮게 하는 이 세상, 그리고 그 통로인 스마트폰, 이걸로부터 내 마음 지켜야 합니다. 기도합시다.